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보고를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기도의 중보자 모세.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면 이번 주 강단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할 것이냐. 어떻게?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란 말이죠. 영적 감각이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잃어버려요.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우리를 돌이켜서 변화시켜서 성장시켜서 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네가 심령이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니까. 이 응답을 자꾸 받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 못해요. 가난한다로 끝난단 말이죠. 애통하여 하지 마. 애통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는데 어떻게 보상하냐? 어떻게 위로하냐? 보상해 줘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답다, 내가 하나님이라듯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그 애통에 매이지 않도록, 그 슬픔에 매여 살지 않도록, 그 슬픔을 준 이유를 하나님께 깨닫기만 하면, 그게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훨씬 더 하나님이요 그것을 채워간다니까. 넌 온유한 자가 되라. 세상에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게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하고 밀착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조금 더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 갈대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을 탁 모아놓고 약속을 주고 그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축복은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릎으로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으로 지나가다가 대화하는 기도도 좋지만 조금만 나의 일상에 격리된 곳에서, 그걸 링컨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발전소 그랬어. 발전소. 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발전소란 백악관에 딱 세워놨다니까, 발전소를. 그리고 혼자 조용히 가서, 아니 집무실 옆에 방을 만들어 놓고 조용히 혼자 가서 거기서 무릎을 하루 꿇어가지고 그 방석에 무릎 자국이 계속 헐어질 정도로. 대통령이.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한테 뭘 원했냐면, 이 기도할 때 뭐가? 나의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역사함이 다. 왜냐하면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천父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기도응답의 끝에 가장 큰 응답은 뭐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힘을 얻어요. 성령이 내 영의 감각을 깨워낸다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게 뭐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요, 딱 뭐하요? 임재하더란 말이에요. 각 사람한테 임재되어지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대로 말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각인시키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금 역사하심과 나를 가리키는 그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그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이번 주에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사역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신기해요.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변해 있어요. 변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말씀 붙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데, 난 내 친구한테 너도 조금만 믿어봐, 나처럼 변할 수 있어, 이걸 너무 얘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번에 중요한 아이들한테, 제 아들한테 가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했어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너에게. 머릿속에 아는 지식 말고 진짜 너에게 무엇을 컨트롤하고 무슨 어떤 영향력을 주고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있냐. 그게 조금만 느껴지면. 오늘 금요일만 땄던 청년은 뭐라고 말하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진짜 복음은 복음. 그럼 변화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뭐하고 있다? 내가 뭘 느꼈냐면, 생명 복착 찌그러지지 않고 계속 나를,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나를 자각시키고 나를 막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하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참,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답을 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이래 딱 고백해 버리니까 얼마나 고맙든지. 내가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가 나의 일인데, 그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 버리면 내가 할 건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그것을 자꾸 자각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기도응답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이상해요. 그때서부터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나의 뭐로 바뀌냐? 언약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신기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 것인데,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내가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신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자꾸 기억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즉각 뭐가 나오냐? 말씀이 자꾸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쌓였다는 소리거든. 내 안에 쌓였다는 소리. 평생에 교회 다녀도 내 입에 말씀이 나오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왜? 말씀으로 내 언약으로 붙들려지질 않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것으로 가져지지 않았어.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없으니 믿음이 그런 고리로, 그래서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주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도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구해야 될 거야. 그건 왜? 전체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너한테 안 주겠냐? 저 풀 좀 봐라. 언제 입을 거 고민하는 거 봤냐? 저 날아가는 새 봐라. 언제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봤냐? 하물며 너희가 그것보다는 귀하지 않냐? 너희를 절대 내가 굶기지 않을게. 제발 절대 거지처럼 입히지 않을게. 48년 45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을 만큼, 헤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네 패션에도 신경 썼지 않냐? 그렇죠. 아니 여러분, 그때 모래밭을 뭘로, 아무리 튼튼한 가죽신을 실었다 칩시다. 노예가 무슨 가죽신이 있어요? 노예가 다 집신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애써서 그래도 그때는 나올 때는 그래도 금은 보화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튼튼한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었다 칩시다. 45년 버티겠냐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45년 버티겠냐고.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발을, 내 자녀의 의복을, 내 자녀의 먹을 것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게 뭐냔 말이죠. 성령이 다 가르치고. 그래서 자꾸 뭐가 기억나야 돼요? 언약이 기억돼야 돼요. 말씀이 은혜로 와야 돼. 자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누구니까? 그 말씀이 충만할 때 이 그리스도는 충만해지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이상하죠. 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에 은혜 받고 그것에 행복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뭐로? 메시지가 되어져서 내 안에 딱 답이 나는 거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역사를 말하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을요 다 선포합니다. 15개국에서 온 유명한 제자들 앞에서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절절절절절절절절, 그때서부터 공식적으로 수제자가 돼요. 여러분 입속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냔 말이죠. 내가 믿었던 바울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얘기했어요. 내가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똥이더라. 내가 그리스도 만났더니 내가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더라.
나는 이제 그 부름의 상을 놓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봤던 나는 그 믿기 때문에 그걸 향해 나는 달려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항상 메시지로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직장인이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직장에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나의 직원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진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 줍니다. 소문을 다 듣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고민을 듣게 만들어서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탁 전하도록. 야근하고 있는데 선배님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야, 너 교회 다니는지 몰라? 그냥 저만 사주세요. 그래서 가서 사이다 먹고 그냥 막걸리 먹고 파전 하나 시켜서 먹어라. 한 잔 들이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선배님, 저도 교회 가면 선배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뭔 사연이에요? 그러지도 않아도 못 전해서 안다는데 얘가 나한테 전해달라고 난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야 앉아봐. 교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영접부터 하자. 영접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약간 이게 개의적인 기질이 있는 아이거든요. 딱 싫어하는 귀에다 대고 와가지고 선배님 저 성가대 됐습니다. 귀에다가 소름이 쫙. 근데 성가대 됐대. 3개월 지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뭐가 됐냐? 교사가 됐어요. 세례받고. 야, 오경석 씨 같이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교회 데려나갔어요. 내 친. 여러분, 기도해 보라니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메시지를 준비시켜요. 하나님 동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먹었어요.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메시지가 들려주고 언약이 들려주고 그 그리스도가 느려지니까 어떤 일이 이상해요. 응답받았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구원의 감격을 놓치질 않아요. 오늘도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를 위한 그 자리, 나에게 다스리는 그 감격이 항상, 내가 F여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단단한 그 감격이 항상 마음속에 그 은혜와 감사가 이상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 말씀이 들리고 이게 은혜로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메시지가 자꾸 들려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해준, 나 위로 안 해주던데 이제 뭐 해드릴까요? 라고 철이 듭니다. 기도의 철은 그때부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답을 찾는 그때서부터. 메시지가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엄청 바뀌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 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소원이, 그의 부탁이, 그의 명령이 자꾸 들려져요. 신기한 것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해 안 해보니까 뭐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한번 번지점프처럼 뛰어내려 보지 않으니까 매일 바라보면서 겁만 내지, 그거 뛰어내리면 안전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쵸? 63빌딩 1.5배에서 뛰어냈더니 번지점프 그냥 뛰더라고. 물론 무섭지만요, 그것보다는 무섭진 않잖아요. 신기하죠? 내 몸이 익숙해질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한번 낙하산 타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응답을 줘버려요. 자꾸 누굴 깨닫도록? 하나님 깨닫도록.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 답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깨닫는데, 그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땅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지를요 항상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징.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뭘 열어요?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응답을 열어가요.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가장 성령의 능력을 주잖아요. 약속했던, 너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권능이 너한테 올 것이다. 권능이 네 힘으로 되지 않았고 네 능으로 되지 않았던 문들이 열려질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던 사이에요 15개의 문이요 확 열려버리는 거 있죠. 열려.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내신다니까. 글쎄, 그렇죠? 인생에 아무 답도 없었던, 절대 세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서요 그 일을 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선교를 시작해버려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 성경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에요 하나님의 대륙을 반환시키는, 역사를 바꾸는 이정표를 진행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는 그냥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유럽이 지금 이 캐나다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요것 때문에 됐어요. 답을 내. 그리고 나서 끝을 딱 보이잖아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은요 다 문을 열어갑니다. 철저하게 문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답들을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나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로마를 위하여서, 적어도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오경석 목사의 선교 방향은 단번에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의 체질이 단단해졌을 때, 그 다음에 1.5세대인 우리 후대들이 또 바꿔낼 거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성장해 갈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곳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선진국 선교가 실패한다 하면, 한국은 선진국 됐어, 이제 한국 복음 물러질 거예요. 물러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필리핀, 베트남. 거기서 무너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저 아프리카 갈 거예요. 아프리카가 잘 살게 되면 복음은 이제 필요 없는 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선진국이 되어지면 향후 10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가지고 이 캐나다를 버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영적인 것을 가지고 버텨내요. 그 답을 주신다고. 복음이 가난한 자만의 복음입니까? 천만에요. 영적 문제는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심해요.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살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 가면서부터 뭐가 나오냐, 힘 있는 자가 나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정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 정복해 가는 그 힘이 자랑이 되어졌을 때 홍수는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우리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벨탑이다. 그렇다면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로서는 전 세계 가장 자유로운 나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 복음이 전혀 필요 없는 나라. 오늘 나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캐네디언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캐네디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중고등학생들한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한국은 그래도 무슨 굿이라도 벌리고 무슨 영적인 얘기하고 뭐 이런 방송이라도 하지, 이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1도 복음이 필요한 이 복음, 영적이라느니 뭔가 우상이라느니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믿을 이유도 모르고 믿어야 될 의지도 없고 거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 나라는 전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켜라. 기도의 불을 지펴라. 나에게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내 마음속에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기도의 불을 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기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상황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 작은 불꽃 때문에 이 불씨가 향후 몇백 년 안에 이 선진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분노해서 너무 열받아서 내려옵니다. 쓸어버린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는데 딱 오자마자 아론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론의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아론이 뭐라고 해요? 아니 너 이 백성 알지 않냐? 이 백성이 그냥 백성이냐?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내 말 듣겠냐? 내가 무슨 지도에 가서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었겠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있는 귀고리 금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녹였더니 그게 송아지가 되더라.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아니라 이 민족 때문이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분노할 포인트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이게 쪽팔린 거라고. 지금 하나님, 이게 열받은 거라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 믿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포인트를 몰라.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 모두를 살려낼 이 중국 기도하는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딱 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누구부터 찾아내요? 여호와의 편. 이 우상놀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찾아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외치고 있냐? 너의 마음속의 편은 여호와냐? 아니면 세상이냐? 흐름이 여호와의 편을 찾아냅니다. 내 마음속이, 나의 믿음의 선택이 누구이길? 여호와 편이길. 여호와 편이길. 그 여호와 편에 섰던 사람을 찾았더니 어느 지파가 나왔냐? 그래도 말씀의 지파라고 레위 지파가 나와요. 말씀을 집중하는, 성전을 섬기는 지파들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파들이. 여러분 기도에 가장 먼저 여호와 편에서 여러분 사건을 보세요. 여호와 편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세요. 여호와 편에서 여러분의 후대를 보세요. 여호와 편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잘못해서 우상 만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냥 다 용서했어.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내 자녀니까 세상을 어떻게 돌립니까? 반드시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라고. 내가 나쁜 짓 하니까 해줬는데 내가 그래 내 아들이니까 라고 봐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옛말이 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웠어. 집에 갔다 엄마 10,000원을 주워왔어. 엄마가 너무 좋아한 거야. 그게 이 아이한테 뭐가 돼버렸어? 각인이 돼버렸네. 어디 가서 뭘 가져오면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처음에는 주워서 가져왔어. 두 번째는 조금씩 뺏어서 가져왔어. 훔치기 시작합니다. 갖다만 주면 좋아하는 거야. 없었으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옥 속에 가죠.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큰 범죄자가 됐어. 대도가 됐어. 대도가. 감옥에 잡혀져 있을 때 엄마가 면회 와가지고 왜 그랬냐. 우리가 자꾸 이제 먹고 살만한데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그 아들이 뭐라고 외치며 그때 10,000원 갖다 줬을 때 왜 엄마가 그랬어? 엄마 때문이야. 왜 좋아했어? 처음부터 공의를 가르쳤어야지 나를. 신기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편에서 뭘 합니까?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살리는 결단의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썩은 곳을 도려내라. 그래서 지나가서요 칼을 차고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입니다. 형제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이든 3,000명가량을 죽여버려요. 3,000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살인해도 우리가 지금 무기징역 사형을 받는데 믿음에 이게 살리는 결단이에요. 너의 썩은 곳. 이번 주에는 뭐래요? 너의 눈이 문제면 네 눈 펴내. 네 오른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내. 이게 살리는 결단이라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결단. 그렇죠? 기도는 그 결단하는 거예요. 대충 우리의 문화니까 대충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칼을 지나가다가 너는 아는 사람이니까 안 죽이고 모르는 사람 죽이고 이러면 됩니까? 도려내야 돼요. 왜? 그 살리는 결단이 뭘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하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그한테 무슨 돈을 갖다 줬습니까? 그 안에 무슨 그렇게 대단히 섬기지도 않았는데. 아니, 너희 영적인 타락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내가 쓸어버릴 만한 큰 근거가 그 영적인 작은 방심과 작은 허용과 타협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알아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모세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3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 죄를 범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0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뭐요? 회개의 시작은 어디로 돌아가라? 여호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렇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여호와 앞에 서면 그 자리가 회개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회개, 바로 나를 리폼하는 그 자리가 될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나를 리폼시켜라. 나의 중심을 리폼시켜라. 나의 계획을 리폼시켜라. 나의 방향을 리폼해라. 그렇죠?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잘못한 걸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그래야 다시 그 짓 할 때는 또 회개할 용기가 생겨요. 어느 날 사라지겠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중보의 시작은 리폼하는 것이다. 회개하게. 그러면서 드디어 회개에서 벗어나 뭐예요? 살리는 기도를 딱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 있죠. 생명에 가는 기도니까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게 생명의 기도요.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생명 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거 왜? 그의 생명을 위한 거니까. 그의 생명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요, 참 이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대단한 어떤 결단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예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 생명을 나에게 이거 지워버리세요. 기도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요 다 기도하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내 제자들, 내 동료들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살릴까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 모세의 중보기도 끝은 그 기도에 뭐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공의를 반드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 해요. 왜? 죄악과 우상 숭배와 교만과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내 상태가 교만한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내가 뭔가를 부르짖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리폼하고.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뭐예요? 3,000명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뭘 했냐? 이제부터 그거 잃어버려라. 뭘 기억하게 만드냐? 모세의 사명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위한. 3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채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뭐요? 이제 이 죄는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답도 났으니 너의 사명을 위해서 뭐 해라? 도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들까가, 그럼 우리는 결론은 이런 결론을 맺어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너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가 되면 충분하다. 너의 현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가 되면 충분하다. 그러니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불신앙을 회개부터 시작해라. 회개하세요. 회개부터 시작해라. 내가 안 되니 되니, 머리 이래야 된다니 저래야 된다, 수만 가지 입 벌려 불신앙 쏟아냈던 거 회개하라. 보고만 해는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막 내가 막 자기 과시하면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예, 아니요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 회개가 시작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뭐요? 조금만 너에게 복이 되어지는 결단해라. 중보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모세처럼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사건과 여러분의 모든 것 앞에서 조금만 어떤 게 복이 될 것인가를 결단하세요. 여호와 편이냐? 그렇죠? 그 결단해야 돼요. 모든 무리가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데 레이지파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냈다고 여호와 편에 서서 모두가 그 분위기에 막 죽일 것 같은 공포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지켜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 복 있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적 응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라. 오늘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 가졌던 이 중보기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져서 가는 모든 현장을 기어코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행함의 끝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한 사람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교회를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비 중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우리 중요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직업 현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와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 교회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 전도자를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길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결단의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리폼되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여호와 편이길 소망하오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